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설화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의 동력. 이 변화의 동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목이 조금 지금 좋지 않습니다. 아마 목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목소리가 쉬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좀 노느라 목소리가 조금 체력이 좀 딸려서 목소리가 쉬었는데 제 목소리가 좀 쉬니까, 원래 제 목소리가 쉬지 않았을 때는 좋았는데 그쵸? 좀 목소리가 쉬니까 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매력적인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스타트를 알려주는 그런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가 다른 복음서들이 있잖아요.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서까지 이 4복음서에 복음서가 있는데, 오늘 나타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요,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들, 그걸 우리가 뭐 기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권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뭐 기적, 이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는 말의 뜻은요, 사건은 사건대로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어떤 표면에 나타나는 그러한 그 일보다는 그 사건 속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그냥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 속에, 그러니까 표징이라는 것은 그 이야기 속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깊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떤 심벌, 상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사인, 이 표적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사건 그 자체가 전달하는 그런 언어보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릴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언어잖아요. 언어. 그렇죠? 근데 언어가 우리 이 성대를 울려서 입으로 내뱉는 이 말만 언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이 말로 하는 언어도 있지만 눈빛으로 하는 언어도 있어요. 제스처로 하는 언어도 있지요. 그러면 침묵은 언어입니까? 아닙니까? 침묵도 언어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언어적인 도구를 통해서, 그 언어가 그냥 말씀이라든지 또한 어떠한 제스처뿐만 아니라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언어적인 전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그런 심벌, 또 이 표적, 이런 상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보다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말씀, 또 언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듯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해답은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무엇을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했고, 그 영광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깊은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사건을 보면 야 대단하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포도주가 물 항아리에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우리는 이 목적, 이 언어의 목적을, 이 전달자가 전하는 그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표면적인 것들을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겉돌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 라는 이 초점 하나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가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아마 수십 번씩은 들었던 이야기고 이게 또 도전 골든벨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제가 지금 문제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추수감사절 때 하는 추수감사절 때가 아니라 성경 골든벨 때 하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어디요? 가나.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걸 틀렸어요. 가나 아니라고 써가지고 그때 우리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이 목사 아들이 그것도 틀리냐고 그 말에 또 상처받아가지고 이 목사 아들은 이 목사 아들 이것만 하면은 괜히 막 마음속에 막 불이 막 올라와서 그게 뭐 어쩌서요? 저도 참 보면 한승진했던 사람이고 참 제 11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저의 1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들키지 말라. 들키지 말라. 참 저를 알면 깜짝깜짝 놀라고 야 목사님한테 저런 면이 있었어? 하면서 혀를 찰 텐데 제가 몸담았던 클럽 이름이 야화였어요. 밤에 피는 꽃.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촬영을 해가다가 갑자기 백장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저랑 같이 라이벌 서클이 백장미였었는데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변화의 동력이에요. 변화의 동력. 사람은요 변화가 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 변화되기 쉽다? 어렵다? 자,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어렵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든 사람은 뭐야? 안 든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뭐 많은 인생을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사람은 참 바뀌지 않는다. 기질, 저 성격 참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껴요. 느끼면서도 또 사람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제가 그랬으니까. 저도 변화되고 바뀌었으니까. 근데 신기한 건 내가 바뀌겠다라고 결심하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누가 나를 바꿔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셔야지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변화의 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참 재미나는 것은 뭐냐면 자, 이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그 말씀을 했을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목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기를 많이 먹었냐면 어떤 큰 잔치가 있을 때 양고기, 그리고 양고기와 제일 잘 어울리는 게 포도주였대요. 그 당시 그쪽에 포도가 제일 재배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잔치집에서 마시는 음료인 포도주가 부족했다라는 것은 손님 접대가 좀 소홀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 결혼식이나 돌잔치나 뭐 칠순잔치나 했을 때 갑자기 하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음식이 부족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고 미안하고 뭐 어떡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10,000원씩이라도 줘가지고 아유 가다가 식사라도 좀 하세요. 왜요? 면이 안 서니까. 그쵸? 창피한 거 아니겠어요? 초대한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넉넉하게 음식을 좀 준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당시에도 음식을 보통 많이 넉넉하게 해요.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주인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을까? 분명히 넉넉하게 했을 텐데 왜 모자랐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 결혼식 때 생각이 나왔어요. 제 결혼식 때 음식이 모자랐거든요. 알고 봤더니 제 대학교 동아리에 독사라고 하는 농구 동아리 애들이요, 막 우르르 와가지고 키가 190, 180 이런 애들이 막 2그릇, 3그릇씩 막 먹어대는 거야. 결혼식은 참석 안 하고 먹기 시작하는 거지. 등치 이런 애들이. 그러니 음식이 모자라죠. 축의금은 안 되고. 그래, 맞아. 그랬겠구나. 불청객들이 많았겠구나. 성경에 보니까 우선 예수님 자체가 초청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었어요. 예수님 자체가 초청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긴 하지만 베드로, 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니엘, 이 5명도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야. 성경에 이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불청객들, 동네 사람 1, 동네 사람 2, 동네 사람 1의 집에 놀러왔던 사람 가운데 친구, 그냥 뭐 잔치집 열었으니까 가서 먹자 하고 막 우르르 몰려갔을 것 같은 상상이 들어. 이거는 이 목사의 상상력이에요.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보면은 참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불청객들이 와가지고 음식이 많이 모자랐던 것 같아. 그러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다 딱 놓고, 잔치집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포도주가 모자라, 이렇게 혼잣말을 했을까? 아니면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한테 아들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괜히 왔나? 가자고 할 때는 언제고? 보통 그 부모님들이 그 친척이라든지 친구 결혼식 때 자녀들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가요? 데려가죠. 왜 데려가요? 오랜만에 고기 좀 먹이려고. 그러면 아들 몫으로 축의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1+1이야. 그쵸? 그냥 덤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불청객이야. 뭣도 모르고 먹지만 좀 나이 들면은 조금 민망할 수도 있어. 눈치도 주고 막. 또 우리 다행히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이런 애들은 없는데 막 강호동 같은 아들이 하나 같이 딱 가가지고 앉아서 막 먹고 있으면 얼마나 눈치를 주겠어요. 예수님한테 눈치를 주려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 아니, 너 혼자 오라고 그랬지 왜 네 떨거지들을 데려와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이 모양을 나를 이렇게 체면을 안 쓰게 만들었느냐? 뭐 따지려고 그렇게 불렀을까? 오늘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대화를 들어보면 참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우리 2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는 단지 그냥 이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어떡하나. 이 상황을 알려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좋아요. 어머니가 이 잔치집에 주인도 아니고 그게 무슨 상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신경 끄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런데 그 다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 기적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일을,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기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일을 시작하는 스타트점을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 때, 타임,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 때는 어떤 때냐면 역사 중에 그냥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역사의 특별한 때, 그 하루를, 그러니까 더 데이죠, 더 데이. 소문자 데이가 아니라 대문자 데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시간을 우리가 직선으로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하는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이건 수직적인 시간. 어떤 우리의 시간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 인간적인 시간에 만난 그 점, 수직점이죠. 그 점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이 때는요, 우리에게 어떤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념일을 챙기지 않아요. 기념일. 50일 사귀었네, 100일 사귀었네, 그리고 결혼기념일, 이런 특별한 때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래도 우리 365일 가운데 그래도 그 중에 특별한 날을 우리가 매번 기억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영적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도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특별한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저는요,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다시 내가 신학교로 돌아가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저에게 찾아온 그 밤, 그날 밤은요, 제가 살아왔던 그 수많은 밤과는 다른 특별한 밤이었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 특별한 날이 있잖아요. 그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그리고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때는요, 여러분의 수많은 날과는 다른 특별한 날이고 특별한 때라는 것이죠.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특별한 때가 있었습니까? 시작. 특별한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때. 오늘 예수님과 어머니의 대화 속에서 바로 그때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어머니에게서 먼저 변화가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냥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거해서 반드시 그 법칙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몸을 빌어서 나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태를 빌렸던 그 몸이 누구예요?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바로 마리아.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한 달 전에 그 구봉서 장로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들 그 코미디언 구봉서 씨를 알고 계십니까? 참 재밌으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에 막 시작하면서 막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서 막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하면서 감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막 이제 복음서를 막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막 공부하고 있는데 막 너무 신기한 거야. 막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빌어서 막 왔다. 근데 꼭 성경 공부를 하면 꼭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도저히 왜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때 이 구봉서 장로님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야, 넌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저는 그 이야기가 잊혀지질 않아요. 우리는 꼭 성경 말씀을 보면 막 따지려고 어떻게 뭐 마리아가 남자도 없이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어? 이거 말이 됩니까? 막.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던 것,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지 그렇게 애를 낳을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그 남편이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나가 지랄이냐? 그런데 아마 이 30년간 이 어린 예수를 키워가면서 어떤 인간적인 아들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인 아들. 그러나 이때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시간, 그리고 전환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내 아들을 넘어서서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시구나.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는 바로 특별한 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머니가 참 의미심장한 말씀.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예수님,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그냥 하십시오.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그 일꾼들에게 명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가 변할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마리아가 자기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마리아의 변화의 동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순간에 즉각적인 순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적 이야기를 볼 때 그 기적이 여러분들 그 이적을 볼 때마다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좀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적이 좀 나타나게 해주세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6자리만 좀 알려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의 기도를 보면 참 이기적인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기적은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기적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있는 기적이에요? 나를 위해서 있는 기적이야. 그 기적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야, 나.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좀 이득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노처녀가 있었어요. 그 노처녀가 맨날 열심히 새벽마다 나와서 그리고 밤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신랑감을 저에게 주십시오. 좋은 남편을 저에게 주십시오. 키가 180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은 조망만하게 김수현 정도 되면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스카이대는 나와야 됩니다. 연봉 1억 이상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신랑감을, 남편감을 주십시오. 금식하면서 열심히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여러분들 기도에 즉각적인 효험이 나타나는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 확률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2배, 3배, 아니 10배 이상 넘습니다. 그래? 이 노처녀가 그때부터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부터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전까지는 항상 저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부터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좋은 사윗감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이익만을 위한 기도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또 나의 유익을 위한 용도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이적, 기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떻게 보면 직선적인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죠? 어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 은사를 받는 그릇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 그릇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신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그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믿음의 그릇이고 또 하나는 순종의 그릇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의 그릇이 갖추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직접 하늘을 쫙 여셔가지고 막 하늘에서 막 빵이 막 뚜두두두 막 떨어졌습니까? 만나가 막 뚜두두두 막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5,000명을 먹일 떡이나 만나를 내리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늘을 여시고 빵을 막 떨어뜨릴 수도 있어. 하지만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이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요구하셨고 그 순종, 내어놓는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갖춰질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져다 주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리고 가져다 놓는 그 순종이 바로 그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나타내게 된 것이죠. 그냥 앉아서 하나님 나에게 기적 주세요, 기적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누구의 희생을 통해서, 때로는 누구의 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사실 물고기와 그 보리떡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니까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그 아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그냥 도시락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가져다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가져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그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고 그 행동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성경에 보니까 2장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넘어 자신을 맡은 이에게 가져가소서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멘. 예수님이 그 전에 했던 명령이 뭡니까? 그 전에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황에 같이 가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물을 그냥 항아리에다가 갖다 놓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저기 지금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막 정신이 없는데 저기 항아리에 가가지고 물을 담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마 분명히 그냥 반 정도는 그냥 그렇게 하지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은 그거에서 뭐하나 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항아리에 가서 물을 채우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 아니죠.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편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오늘 8절의 말씀은 조금 달라요. 오늘 8절의 말씀은 뭐예요? 그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을 떠다가 잔치집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 지금 잔치집에는 지금 포도주를 계속해서 먹고 있는데 포도주를 마시다가 맹물이 왔어. 그럼 저는 술집을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술집에서 술을 많이 취한 사람이 있으면 술을 시키면 술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술병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갖다 준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잘 모르죠? 우리 교인들은 잘 모를까요? 내가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세상 사람들 중에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물 섞어서 반반 그냥 위스키 반 물 반 해가지고 그쵸 막 바가지 요금 씌우고 막 몇백만 원씩 주고 막 그렇게 먹잖아.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모르잖아.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들이 어떻게 보면 포도주를 속여서 포도주로 속여서 갖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이 종들이 맞을 위험도 있고 아마 쫓겨날 위험도 있을지 몰라요. 만약에 그렇게 명령한다면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연회의 장에다가 갖다 주는 이 희생적인 어떻게 보면 그 일꾼들의 결단이 없이는 결코 따를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최우선이 되어서 그분 말씀 앞에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스톱해라 라고 하면 그냥 다 내려놓고 스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나에게 이득이 얼만데요. 내 손해가 얼만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스톱할 때 우리가 스톱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기적적인 기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하는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더 일꾼들은 알았다. 아멘. 보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손님들이 시간이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것을 참 만족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과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먼저 좋은 술을 주고 그 다음에 점점 나쁜 술을 주고 물을 주는 것 같아.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점점 갈수록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것은 이거예요. 이 잔치를 주최했던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이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잔치집의 주인은요, 상당한 주의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왔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내가 가진 것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버느냐? 그거 하나님께서 묻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내가 얼마나 명예로우냐? 그거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자에게 주신 특권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작은 순종이든 그리고 절대적인 순종이든 어쨌든 이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 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더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보다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순종을 택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이 순종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같이 그리고 하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동력은 바로 그거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십시오.